말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우리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관계를 이렇게 맺어나갈 때, 우리가 모든 관계를 맺어나갈 때 그 관계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이 관계가 좋은 관계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관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되는 것입니다. 언행일치라고 하죠. 말하는 것과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행동하는 것이 일치해야지만 그 관계가 서로 간의 관계가 좋은 관계로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내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르다면 그 관계는 정상적인 관계로 계속해서 좋은 관계로 이어져 나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해야 된다, 언행일치가 되어야지 좋은 관계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유독이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언행일치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것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맺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성경에서는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말하는 것과 듣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되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야고보서 1장 말씀을 함께 나눠볼 텐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복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새 언약의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듣고 깨닫게 되는,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말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듣는 것과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행동하는 것이 점점 더 일치되어가는 그러한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고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듣기만 하는 사람이 되어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말씀을 듣고 실행하지 않으면 이런 사람은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살펴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자기의 모습을 살펴보고도 나간 뒤에 곧바로 자기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야고보서 1장 말씀에서는 이 말하는 것과 듣는 것과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이 같은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는 것, 말하는 것과 듣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것을 듣고 말하고 실행하는 것이 일치되어야 된다는 이 언행일치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되어야 될까요? 왜 일치되어야 될까요? 성경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여러분들이 실행하며 사는 실제적인 삶이 일치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들은 것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가 힘드니까 내가 하나님을 속이고, 내가 나를 잘 보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내가 좋은 사람인 척 나를 잘 꾸미고 살아가는 것이겠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실행하면서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 자신을 속이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여러분? 언어의 일치가 누구 자신을 속이는 것이냐? 나 자신. 여러분 자신을 속이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성경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왜 이렇게 우리가 듣는 것과 우리가 말하는 것과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를까요? 일치되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된 본성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여러분? 전도사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게으르고 악하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악된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어떠한 본성을 여전히 지니고 있냐? 게으르고 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본성이 여러분들의 눈과 마음을 가리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의 원수 사단은 이러한 여러분들의 본성을 활용하여서 여러분들의 육신의 본성을 부추겨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의 눈을 완전히 가려버립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눈을 가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완전히 어둡고 침침하게 가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살아가게끔 만드냐?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의 빛을 보고도 그것을 보지 못한 사람처럼 마치 내가 오늘 아침에 나가기 전에 여러분들 나갈 때 어떻게 나가요? 씻고 나가잖아요. 그렇죠?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봤어요. 거울을 봤는데 내가 여기에 뺨에 아주 거뭇거뭇한 것이 막 묻어있는 것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가기 전에 이 거울을 보고 내가 여기에 이런 더러운 것이 묻었네. 더러운 것이 묻은 것을 이 거울이 나에게 보여주는구나. 정말 너무나 고맙다. 라고 그냥 생각만 하고 그냥 집 밖을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더러운 것이 묻었으면 거울을 보고 내가 그 더러운 것을 발견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닦잖아요. 오늘 방금 여러분들이 읽은 성경 말씀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말하면서 이것을 깨끗하게 닦지 않는 것은 마치 거울을 보고서 이것을 거울에 본 그대로 내비두고 내가 더러운 것이 묻었구나 라는 상태로 그냥 밖으로 나가버리는 사람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나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속을까요? 사탄이 우리의 본성을 부추겨서 그냥 우리를 그 상태로 내버려 둬라 너 그 상태로 살아가도 아무 문제 없다 라고 부추기기 때문에 우리의 눈과 마음이 여전히 어두운 상태로 가리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듣는 대로 말하는 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지 않고 그대로 우리의 자신을 방치하게 내버려 두면 여러분들과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의 몸은 우리의 인생은 어느 방향으로 간다고요? 몸이 편해지는 방향으로 그냥 그저 그렇게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도대체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가 사람이 그런 존재인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사람은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먼저 성경 말씀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사십시오. 이렇게 내버려두는 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말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솔루션을 줍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한번 그럼 하나님은 성경 말씀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가져다주는 율법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거기에 계속 충실한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율법을 실행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기의 행함으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사실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새 언약의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굉장히 잘못된 말이에요. 왜 잘못된 말이냐? 새 언약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새 언약의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는 곳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교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고 가신 복음이 바로 새 언약의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자, 방금 읽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완전한 율법, 여기서 이야기하는 완전한 율법, 자유를 가져다 주는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의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의 복음, 좋은 소식은 우리를 어떻게 하냐?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에 종된 것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서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새 언약의 복음의 그 말씀의 내용을 듣고 우리가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우리는 완전하게 되는 존재가 된다. 우리는 자유롭게 되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조금 생소하고 좀 받아들이기가, 이해되기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전도사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아는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에서 고3을 지나서 수능을 한 번 더 보는 걸 뭐라고 하죠? 재수생이라고 해요. 그쵸? 재수생. 근데 재수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수생이라고 안 하고 죄수생이라고 해요. 죄수생. 죄를 지은 존재라는 거예요. 죄수생이라고 해요. 왜 죄수생일까요? 왜 죄를 지은 학생이 되었을까요? 왜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한 거예요? 나에게 공부하라고 주어진 시간에 부모님이 나에게 많은 것들을 투자해 가면서 공부하라고 나에게 그런 시간을 줬어요.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줬단 말이에요. 모든 자원을 공급해 가면서, 시간을 공급해 가면서 나를 서포트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은 어떠한 시간으로 보낸 거예요? 그냥 내가 게으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간으로 보냈어요. 내가 죄를 범하는 시간으로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 어떻게 불리게 됐다? 죄수생으로 불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그런 학생을 나는 이제 인생이 망했구나. 나에게 이렇게 기회가 주어졌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서 나는 이제 대학에 들어갈 수 없는, 시험에 떨어진 존재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부모님이 불렀어요. 너가 이제까지 공부하지 않고 너가 이제까지 네 마음대로 살고 네가 이제까지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다가 실패하고 시험에 떨어져서 너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이제는 눈 감아주겠다. 내가 이것을 어떤 일로 해주고 너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겠다. 부모님이 이렇게 학생을 불러다가, 자녀를 불러다가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에게 1년간의 기회를 주겠다. 내가 너에게 이전에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너에게 공부할 수 있는, 너가 할 수 있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라고 그 자녀에게, 나는 이제 죽었구나, 부모님이 나를 가만두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자녀를 불러다가 부모님이 이렇게 두 번째 기회를 주겠다고 한 거예요. 이것이 그 자녀에게 얼마나 기쁨이 될까요? 부모님이 내가 잘못한 것을 이제는 없던 일로 해주겠다고 하는구나. 내가 이제까지 내 맘대로 사느라 내가 할 일을 못했던 것을 부모님이 그 책임을 나에게 묻지 않겠다고 해주겠구나. 정말 이것이 너무나 기쁜 소식이다.
부모님이 재수 종합반을 끊어줬어요. 그러면 이 학생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죄 용서 받았다. 예수님이 내가 이때까지 살면서 많은 시간과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내 맘대로 살다가 죄만 짓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로 내 맘대로 가다가 죄의 구렁텅이 속에 빠져서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는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지은 죄를,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겠다고 하는구나. 예수님, 내 죄 용서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합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로 끝내버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내가 죄 용서 받았으니까, 내가 책임질 것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되겠다, 동일하게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이 되었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무엇과 똑같냐면 부모님에게 두 번째 기회를 부여받은 이 죄수생이 처음에는 자신을 죄수생으로 생각해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다가 부모님이 재수 종합반을 끊어줬어요. 부모님이 다시 한번 공부해보라고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공부하러 학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즐기고 기쁘고 내가 누렸던 그 놀이거리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재수생에게 어떤 것이 복음일까요? 다시 한번 기회를 받은 것이 복음일까요? 부모님에게 내가 이때까지 공부 안 했던 것을 부모님이 내가 너 이때까지 공부 안 했던 것은 내가 다시는 얘기하지 않을게, 이것이 복음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재수 종합반을 끊어줬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1년 뒤에 여러분에게 너가 1년 동안 공부해서 그 결과가 무엇이냐를 묻게 될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가 재수종합반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 이 재수생에게 정말 기쁘고 즐거운 자유로운 소식일까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내가 1년간의 시간이 더 있으니까 조금 놀기도 하고 자유롭게 지내기도 하고 나한테 시간이 많으니까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다가올수록 학원에 가서 나에게 주어진 자리, 그 학원에 가서 공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다가오냐? 나에게 그것이 자유가 아니라, 기회가 아니라 옥죄는 억압으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이죠. 왜냐? 내가 주어진 그 기회에, 내가 주어진 그 장소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로는 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줘서 감사합니다. 부모님, 저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만 하고 또다시 PC방 가고, 또다시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나러 가고, 또다시 밤늦게까지 그냥 술 마시고, 이제 성인 됐으니까 클럽에서 놀다가 새벽에 들어와서 아이고 내가 또 이렇게 살았구나, 내일은 공부해야지, 그러고 내일도 또 마찬가지, 이러한 생활을 반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죄수생에게 무엇이 자유롭게 되는 길일까요? 무엇이 그를 복되게 만드는 길일까요? 오늘 방금 읽은 말씀처럼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가져다 주는 율법은 뭐를 만들어 주는 것이냐? 무엇이 자유를 만들어 주는 것이냐? 이 들은 사람에게 그 율법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재수생이 자유롭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부를 해야 돼요. 그 끊어준 학원에 가서 앉아서 공부를 해야 돼요.
거울을 바라보는 것처럼 내가 이전에 못 풀었던 시험 문제를 펼쳐놓고 100번, 1000번, 10,000번 들여다본다고만 해서 그 문제를 내가 풀 수 있게 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 앉아서 공부를 해야 돼요. 나 자신을 죽이고 놀고 싶은 마음을 죽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돌아다니고 싶은 그 마음을 죽이고 내가 앉아서 이제는 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그 공부를 하게 되어서 만들어진 그 결과물을 가지고 내가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언제 자유롭게 될까요? 시험에 통과해서 이제는 그 1년간의 그 어렵고 고난스러운 과정을 통과해서 내가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그 결과물을 가지고 그 사람이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결과물이 1년 뒤에도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나에게 더 큰 부담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방금 읽은 말씀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실행하게 된 사람은 어떻게 되냐? 자기의 행함으로 복을 받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무엇으로 복을 받게 된다고요? 부모님이 여러분이 두 번째 기회를 받은 것으로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의 행함으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주신 기회를 활용해서 내가 나 자신을 들여서 내가 공부해서 그 공부의 결과로 내 실력이 증진이 되어서 시험에 통과하고 대학에 들어가게 되는 내가 자유를 누리게 되고 그 자유를 누리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서? 내가 행함을 통하여서. 전도사님,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전도사님, 재수생이 공부 안 하고 싶은 재수생이 어디 있어요? 앉아서 다 공부하고 싶죠. 근데 그게 어렵다고요. 그게 안 된다고요. 전도사님,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렇게 살고 싶죠. 근데 그렇게 살 수가 없다고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 용서 받았으면 내가 또 잘못 살았으니까 죄 용서 받았습니다. 이것만 붙잡고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사람은 평생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평생 행함으로 얻는 복을 얻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재미없게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신 새 언약의 복음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오늘 마지막 구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신 새 언약의 방법은 무엇인가? 새 언약은 무엇인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따라서 온갖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온유함으로 떨쳐내버리고 여러분 안에 심긴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은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아멘. 바로 이 말씀이 우리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옛 언약과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신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가신 새 언약의 복음, 좋은 소식은 무엇이냐? 우리를 완전하게 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뭐가 다른 것이냐?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옛 언약은 우리의 바깥에 있었어요. 우리의 몸 바깥에 있었어요. 우리와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새 언약의 복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 언약의 복음은 무엇이냐면 우리 몸 안으로, 우리의 마음 안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이것을 활용하는 사람이 새 언약의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마치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코딩을 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몸 밖에 있었을 때는 책으로 여러분에게 공부하는 방법을 던져줬어요. 여러분들 책 많죠? 중고등학교 때 책 무지하게 많이 샀잖아요. 참고서 무지하게 많이 샀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안 풀고 어떻게 해요? 버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참고서 수도 없이 산 다음에 안 풀고 새 참고서 당근에 팔잖아요. 아, 이거 하나도 안 본 새 책입니다. 공부를 하나도 안 했잖아요. 내 몸 바깥에 있으니까 아무리 좋은 책을 여러분에게 던져줘도 이것을 공부하지 않고 이것을 실행하지 않고 그냥 당근에 팔아 넘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주셨냐? 이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몸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몸 밖에서 책으로 보던 것들을 코딩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 안에 이제는 명령어로 코딩을 해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고 이 새언약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할 수 없었던 것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심긴 이 명령어로 코딩으로 되어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령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제가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기만 하면 이제는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저기 먼지 구더기 가운데 쌓아둔 책에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와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공부해서 깨달아서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못했어요. 모든 사람들.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어 있다?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에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명령어로 코딩이 되어 있다고. 우리는 못하지만 그것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해주고 가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전히 또 나는 못합니다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을 활용해야 된다? 이 새언약의 시대에 무엇을 활용해야 된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심긴 이 말씀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어려웠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5분 정도 기도하면서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냐?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어주신 두 번째 기회를 잘 활용하기 원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하려고 해도 잘 안 됐던 것을 이제는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때 제 마음 가운데 코딩해 주신, 심어 주신, 새겨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제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아직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새언약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새겨지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 제가 이제는 다른 데서 안절부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 마음 가운데 심어 놓겠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심겨 주십시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심겨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겨진 예수님의 말씀을 불러일으키세요. 심겨진 예수님의 말씀을 불러일으켜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예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지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요청하십시오. 이렇게 두 가지 자기의 상황에 맞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5분 정도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